네, 오늘 또 낯선 풍경 가운데 그러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은혜입니다. 외적인 환경으로는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참 낯설고 또 어려움이 있고 마음으로 좀 우울해지는 면도 있지만 예배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9번째 계명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으로는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교회에서 자랐던 사람이라면 십계명을 들었을 때 이 계명을 처음 들었던 날에 기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계명을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말하는 걸 어떻게 하셨지? 찔리는 기분이었고요. 나중엔 몇 번 더 듣고 곱씹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뭡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십계명으로까지 정하셨다는 게 아니 이래가지고 뭐 우리를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의문도 들었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좀 따지고 싶은 마음도 들었던 것이 아니 하나님도 일부분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죄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취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제 그냥 계명만 보여주시면서 완전 무결한 그런 수준의 삶을 살라고 하시니 이건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오늘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9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결국 거대하고 치명적인 죄악들도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한 거짓된 마음가짐이나 거짓된 말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십니다. 우리 방금 말씀 듣는 기도에서 들으셨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너희 주변에 좋은 것 나쁜 것 있는데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긍정적인 것을 취하고 대신 악에 대해서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시며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악이 더 큰 죄악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세력을 더해가는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비록 작고 소소한 시작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죄악은 엄청난 생명의 피해를 불러오는 데다가 또 나중엔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만큼은 그 시작이 그 시초가 비록 작다고 해도 또 그 모양이 그냥 비슷하기만 하다고 해도 아예 초기에 미연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에겐 거짓의 말, 거짓의 마음, 거짓의 증언에 대해서도 경계하시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9계명을 잘 설명해 주는 구약의 인물을 한 사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헤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긍정적인 인물은 아니고요. 좀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성경 역사상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제일 악한 왕으로 꼽자면 누가 되겠습니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로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둘로 나뉘어져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현실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근데 기간도 짧은 편은 아니지만 여러 왕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 성경 안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제일 큰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세세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죄악의 확장 과정을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보여주시려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아합 왕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고, 아합 왕의 악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지고 더 악해졌다, 점층적으로 더 안 좋아졌다, 더 악해졌다, 그렇게 설명하시고요. 33절을 보시면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기쁘시게 해도 모자를 판에 노하시게 했던 것으로 이렇게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확실하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날 때부터 그렇게 나쁜 성품을 가진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왕이 된 다음에도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왕이었을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더구나 국가를 대표하는 왕이라면 최소한 겉으로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정 국가에서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왕이 되기까지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던 거겠습니까? 아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가의 자제였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역사, 선왕들의 신앙 다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합 왕이 자기의 자녀들 이름 지은 것만 보아도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이남 일녀를 두었는데 큰 아들의 이름이 요람입니다. 여호와가 옳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는 아하시아라고 지었는데 여호와의 소유다. 또 딸이 있었는데 딸의 이름이 아달랴, 여호와는 크시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늘 그러진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중심의 한 부분에는, 혹은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배웠을 뿐, 그가 성장해 오면서 성장기를 거쳐가는 동안에 그를 지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힘이었습니다. 힘.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알고는 있었지만 아합의 몸으로 느껴지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정세는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힘을 더 큰 힘으로 꺾고자 하는 쿠데타와 쿠데타를 통한 정권 교체가 다반사였습니다.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힘을 꺾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나니까 더더욱 보이는 힘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유다의 왕들보다 역대급으로 악독한 왕들은 북이스라엘에서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상황을 핑계로, 정세를 핑계로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눈앞의 힘, 손에 쥘 수 있는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저 나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수단이 되어줄 때만 하나님의 힘도 인정하는 정도였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믿는 그런 믿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북이스라엘 국가의 최고의 전성기는 바로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으로부터 아합 왕에 이르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강력한 왕권, 강력한 힘을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의 눈에, 정치를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강한 왕으로 기억될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므리 왕도 악하다 하셨고 아합 왕은 아까 보셨듯이 악함의 끝판왕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죄악의 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갈래의 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단적으로 참과 거짓이라고 나누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도 현실에서 부요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만 하면 현실에서 혹 가난하더라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되 부분적으로 믿거나 섞어서 믿거나 그래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합은 머리와 입으로만 하나님을 따랐을 뿐이지 현실에서는 오직 보이는 힘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신앙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아합의 결혼입니다. 아합은 어떤 결혼을 했느냐?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정략 결혼을 했겠습니까? 보이는 힘 때문에 정략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당대 북이스라엘 부근에는 세 나라가 치고받고 싸웠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두로와 시돈 세 나라가 그냥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아합은 보이는 힘들 사이에 균형과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시돈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이름, 시돈의 딸의 이름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악한 여인의 대명사라고 알려진 이세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합에게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이는 힘, 권력, 왕권이었습니다. 그 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짓이었고 하나님의 힘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참이었는데 아합은 거짓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거짓을 선택한 순간 아합의 인생은 죄악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다 정리된 역사책으로서 이 역사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계신데 저 따위 결정을 내리는가? 내가 저때 있었으면 저런 결정 절대로 안 내리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왜 이 사실을 세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도 똑같을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한번 너를 돌아보라고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거짓된 선택을 했을까요? 왜 아합은 거짓된 선택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그 거짓이 22년은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속는 겁니다. 생각보다 꽤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일생으로 보아서 22년이라면 충분히 길다고 생각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시간에 비추어 본다면 22년은 잠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22년과 영원을 맞바꿉니다. 우리가 혹 계산적이 되고자 해도 또 현실적으로 따져본다고 해도요, 정말 잘 계산하고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22년과 영원을 맞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 아닙니까? 게다가 더 궁극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2년 동안만 부흥하고 아주 여유롭고 부요하고 이러면 좋은가? 22년의 시간도 그 마지막이 비참합니다. 비참해도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사람의 최후는 참혹하리만큼 비참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아합의 인생에서 죄악된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힘을 숭배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내 눈앞에 더 강한 힘으로 느껴지고 강한 힘으로 판단되는 그 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힘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된 가치관입니다. 죄악은 거짓된 신앙관 때문에 그의 인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합이 보이는 힘을 숭배하기로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때 더 강한 힘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을 그저 여러 힘 중에 하나로 그냥 낮춰 보면서 거짓된 가치관, 가짜 신, 그 다음에 우상이 그의 중심을 가득 채웠던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위치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치가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위계가 전복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가치관으로 산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실된 사람이고 누가 거짓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인생은 거짓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심판받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간으로, 재물로,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참된 하나님이시고 진리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악은 연대를 통해 발전합니다. 그 악한 아합도 잘 보시면 일생 끝날 때까지 이어간 아주 한결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아합 왕은 죽는 순간까지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게 아내였던 이세벨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상징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세벨이 상징하는 것은 시돈이라는 국가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시돈이라는 국가의 힘과 이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의 이해관계로 이어진 그 끈을 통해서 이세벨이 시돈에서 가져온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왕궁으로부터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일반에까지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국가에서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신전까지 세워주었습니다. 죄악의 확산이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연대를 통해서 죄악이 확산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대량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아합의 가치관이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힘을 주는 끈이라면 그것 하나 부여잡는 겁니다. 부부가 금술이 좋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아합과 이세벨은 권력을 향한 의지에 있어서만큼은 완벽한 일심동체였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죄악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그래서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죄악도 패거리로 뭉치게 되면, 아니 패거리까지도 아니고 두 사람만 되어도 저지른다는 겁니다. 악한 일은 혼자 있을 땐 양심에 걸려서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남의 소리가 안 들리고 혼자 있을 때 내 양심의 소리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결정하다가도 누군가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뭐 어때? 라고만 말해 주어도 인정받는 것 같아서 양심의 눈이 멀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악함 중에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다?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혼자서는 못하는데 누가 악을 충동하니까, 서로 악을 향해서 연합이 되니까, 악을 향해서 공모하게 되니까 전무후무한 악을 저지르게까지 되었던 겁니다. 악한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이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여러 장에 걸쳐 나옵니다. 아마 제일 많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한 장 전체를 오롯이 할애해서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보에도 제가 실었던 열왕기상 21장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왕궁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중심지였던 사마리아의 왕궁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힘들지 않습니까? 좀 뭐 여름이 되고 너무 사막 기후인 이스라엘의 여름이 더워도 너무 더워서 좀 진짜 더울 때는 약간 휴가를 가다시피 하도록 여름 궁전을 따로 지었습니다. 유럽에도 보면은 여름 궁전을 지은 왕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 궁전을 따로 두었는데 어디다 지었겠습니까?
아주 뭐 경무에 시달리다가 힘드시죠. 우리 왕이시여 어디 가서 쉬십시오 할 만한 그런 곳이다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입지가 아주 남다른 곳, 리조트 같은 곳에 지었습니다. 그 여름 궁전이 있는 곳의 지명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안에 있는데 그 지명은 이스르엘입니다. 사람이 쉬기에도 좋았고 뭐 아주 따뜻한 날씨에 뭐 곡식도 아주 잘 자라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졸리지 마시라고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좀 길죠. 나봇의 포도원을 훔치려 살인을 교사한 아합과 이세벨. 이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합니다. 아합이 자기 여름 궁전에 갔습니다. 갔더니 궁전이 너무 마음에 들죠. 쉬러 왔으니까 다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궁전의 바로 옆에 포도원이 있는 겁니다. 이 포도원 누구 땅이야? 알아봤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까 나한테 주어서 이 채소를 심게 하라고, 채소밭으로 내 정원을 확장하게 해달라고, 대신 내가 돈을 주겠다고, 더 좋은 포도원으로 대토를 해서 다른 땅으로 주던가 아니면 네가 좋다고만 하면 내가 돈으로 주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봇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을 지키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의거해서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아서 이 땅을 잘 지키라는 명령을 받아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봇은 아합에게 왕이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합이요, 저 자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삐쳤습니다. 왕이 삐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그게 마음에 사무친 겁니다. 어떻게 왕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이 저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세벨이 와서는 그에게 나아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선택하거라 했는데 그 나봇이란 놈이 나한테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그것 때문이라고. 여호와께서 이런 얘기는 다 빠졌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이미 저들에게는 판단의 기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었냐 없었냐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무슨 묘안을 짜냈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왕인데 일개 백성이 갖고 있는 땅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말에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이미 없었지만 선택적으로나마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아합의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이 왕인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무슨 계략이 있는 거죠.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근데 그 이세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인을 치고 봉합니다. 아무도 못 보게 기밀 서류를 왕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나봇이 사는 동네에 장로들, 어떤 지도급 인사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그런 거짓 증거를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 때문에 저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민트색인가요? 그 옷을 입고 가운데 딱 앉히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도 나봇이 왜 저기 앉았지? 그리고 옆에 앉은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내가 왕을 모독했다. 이런 말을 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그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대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란 대로 지시를 받은 두 사람이 가짜로 증언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한 사람이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 이스라엘 법에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으면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습니다. 나봇이 보십시오. 저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저러지 않았습니까?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꾸며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그럴 수 있냐?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왕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해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에게 이제 통지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달려갑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제 뭐 앉아 계시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이제 우리 저리 가봅시다.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그 사람의 재산은 몰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가 되는 거. 거기까지 다 계산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 방법을 생각해낸 사람이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합니까? 아직 15절이요. 네.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누군가의 죽음을 기쁜 마음으로 전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없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가치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라는 기쁨이 가득해서 아무런 과정 없이 바로 일어나서 곧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욕망의 눈이 먼 거죠. 당장 달려가서 그건 이제 내 거야. 이제 내 거니까 내가 봐야지. 그리로 내려갔더라. 바로 행동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와하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피가 흥건했을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치운다고 치우지만 요즘처럼 뭐 물로 치우고 어려웠을 텐데 개들이 와서 핥았다는 겁니다. 그 개들이 곧 내 피,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 말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뭐라고요? 내 대적자요. 내 대적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가 나를 찾았느냐? 아직 말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 그 말을 엘리야는 들어까지 전하기 전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찾았느냐? 왕이 묻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찾았노라.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다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아히야의 아들 바이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전하고 나니까 저렇게 눈이 동그래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피를 핥는 정도가 아니라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왕 앞에서 엘리야는 겁도 없이 저렇게 증언합니다. 두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힘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왜 그렇게까지 아합 왕이 잘못됐느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는데 그것은
그가 그렇게까지 악할 수 있었던 그 과정과 그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죄가 확산되는 과정에는 혼자 할 수 없어도 둘이 하면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가는지 아주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자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아합이 이 타이밍은 우리 선조도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옛날에 출애굽 때도 그랬는데 떠오르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들은 건 있어서, 배운 건 있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근데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표현이 완전히 회개하였더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회개의 어떤 모양새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표현이 풀이 죽어 다니느니라. 풀이 죽어 다닌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나 힘들어. 나 지금 고생하고 있어. 나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 알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살려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다시 찾고자 하니까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아합의 시대까지는 내리지 않으신 것, 참으신 겁니다.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 이야기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느라 앞에 부분을 놓쳤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면, 설교 앞부분에 아합 왕의 죄악된 인생은 그 시작이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가 뒤바뀌어 버린 거짓된 가치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그림과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에서도 아합의 전도된 가치관을 여러분도 충분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봇의 이야기,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은 공모를 통해 더 과감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는 거짓되었다는 것을 양심이 알고 있어서 시도하지 못하다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묵인해주면 안도합니다. 그래도 되는 것으로 느낍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 눈 감아주면 객관적이라고 느껴버리면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그 얘기를 해주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내가 결정해둔 것을 누가 그렇다라고 해주기만을 기다렸던 셈입니다. 그래서 참 위험한 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잘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인정이 악을 더욱 키웁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주지 못하면 악은 번성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주신 십계명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놓고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거짓을 증언한다라는 말은 먼저 왜 거짓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거짓 말이냐 아니냐, 거짓 그 차원보다 더 큰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거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저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저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 채로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든 인생관이, 모든 이야기들이, 모든 말들이 거짓인 겁니다. 게다가 거짓 증거라고 했을 때 증거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자기 양심을 걸고 어떤 사람에 대해 혹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3자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양심 불량인 사람이 증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된 신앙관과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런 게 옳다 저런 게 맞다 그렇게 하는 말들은 결국 더 큰 죄악을 공모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자기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거짓된 사람은 죄악을 더 확산시키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
아까 영상을 통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보셨지만 이런 거짓 증언을 이세벨이 기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편지를 왕의 도장을 찍어서 자기가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뭐 공문서 위조도 되겠고요. 교활하고 정말 사악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고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이 사건은 현대적인 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죄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공문서 위조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죄를 먼저 부른다고 한다면 살인 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인,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인데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교사, 무슨 말입니까? 가르칠 교, 부추길 삶, 남을 꿰어서 어떤 악한 짓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게 했습니다. 거짓된 사람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거짓된 말을 하게 되어 있고 거짓된 말을 통해서 거짓된 사건이 꾸며지는 겁니다. 게다가 그 거짓된 사람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어서 그의 말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공모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야고보서 1장 15절의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합의 욕심이 잉태한 즉 이세벨의 죄를 낳았고 이세벨의 죄가 장성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거짓을 공모한 즉 결국 사망을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을 잘 지키며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진리의 길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의 길로 가기로 결정했다면 남의 거짓된 이야기를 들을 때 반대하고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이들과 함께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내 주변을 돌아볼 일입니다. 지난 주일 광고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예배를 마치고 경상남도 김해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먼 길을 교역자 3명이 차를 번갈아 운전해 가면서 다녀왔습니다. 사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2차 팬데믹이 막 벌어지는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왔다 그러면 지방에서 싫어하는 타이밍이어서 저희가 가는 것이 도리어 부담을 드리지는 않을까 고민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딱한 상황이어서 위로하러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을 가보았더니 16살 늦둥이 막내를 보내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으셨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이 맞벌이를 하고 계셨고 또 늦둥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하고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였고 형과 누나도 다 커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뭐 아빠 엄마 자기 이렇게 3명이 주로 집에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나 봅니다. 아빠는 아빠 입장에서는 사춘기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마음에 아프셨답니다. 그러면 저에게 계속 그놈아가 저를 용서해 주겠지요. 그렇죠. 저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왜 사랑한다고 따뜻하게 진심 어린 말 제대로 한번 못 해줬나. 그게 너무 마음에 후회가 된다고 연거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 둘 곳 없어 부모님과 대화도 별로 없던 친구가 공휴일이었던 광복절날 새벽부터 집을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계곡으로 물놀이를 가잔다고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냐?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응급실로 오기 전에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부분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같이 간 친구들이 애가 그런 상황이 되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니까 다른 분이 와서 이렇게 알려주고 그제서야 이제 응급한 처치를 했던 건데 어떻게 방치할 수가 있었나, 신고도 조치도 저렇게 늦을 수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친구들에 대한 분노가 차올라서 견딜 수가 없으셨고
그래서 병원에서 내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피 끓는 눈물이 흘렀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답니다. 저도 그러셨을 것 같아서 가면 참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생각보다는 많이 정리가 되어 있으셔서 묻지는 않았는데 미성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벌어진 일인데 주일 아마 오전쯤에 꽤 늦은 다른 친구들 많이 왔다 갔는데 함께 놀러 간 친구들은 좀 늦게 찾아왔나 봅니다. 네, 학생들이 왔는데 같이 놀러 갔던 친구들이 왔는데 겁에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울기만 하더랍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제대로 대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부모님이 참 예수를 믿는 분이시구나 싶었던 것이, 부모님도 또 미성 선생님도 동생들 함께 마지막 놀러 갔던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친구들을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러셨답니다. 막 무서워서 그냥 울기만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셨답니다. 우리 아들 마지막에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봄는 녹듯이 마음이 녹아내리면서요, 고맙다고, 괜찮다고 그러셨답니다. 그리고 나니까 엉어리가 이렇게 풀리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받아들이시게 되었고 감정적으로도 정리가 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저에게 그저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아가 지 혼자서 주일마다 전철 타고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녔으니까 우리 아들이 하늘나라 간 게 맞겠죠, 목사님? 그렇게 믿고 계시고 그런 줄 다 알고 계시지만 또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확인받고 싶으셔서 재차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중심교회 교우 여러분,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하느냐 마느냐, 또 거기에 십자가를 세워 두었느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가 안 되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또 나는 지금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중3 귀한 아들에게 귀하고 복된 부모님과 형 누나가 있어서 일이 있기 한 주 전에도 같이 서울로 가족 여행을 다녔더라고요. 사춘기 때라 마음을 안 열어서 그렇지 참 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걸 얼마든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연약할 때 가끔씩 그렇게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서 못하는 일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친구들이다 보니 함께 하다 보니까 숨겨져 있던 악한 본성이 부추겨졌을 수도 있고 또 꼬임을 받게 되어서 안타까운 결말을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여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움도 왜 없겠습니까마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춘기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지금 이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깊이 묵상해 보시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연약해지고 마음에 안 좋은 것이 올라올 때 그것을 부추기고 꼬여서 함께 뭔가를 하려고 공모하는 친구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습니다. 저도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요. 동네 이렇게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렇게 담배꽁초를 이렇게 버렸습니다. 반 정도밖에 안 타고 좀 남아 있던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담배를 이렇게 펴보는 겁니다. 저한테 한번 펴봐. 제 스스로는 목사 아들이고 교회에서만 자랐는데 스스로 담배꽁초를 주술 일도 없는데 주니까 생각 없이 이렇게 피게 되더라고요. 한번 들이마셨다가 평생 다시 들이키질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역해서.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역으로 말한다면 세상은 계속해서 악한 쪽에 대해서 유혹하고 꼬드기고 부추기고 있는데, 교사하고 있는데, 우리도 왜 세상을 향해서 선한 것을 하도록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왜 그렇게 먼저 해보라고, 우리 좋은 일을 해보자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과 제단을 쌓고 아세라 산까지 만들었을 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눈앞에 보이는데도 850대 1로 엘리야 한 명을 못 당하고 850명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안 돌아올 때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나봇의 포도원으로 경고하셔서 회개를 받아주셨을 때도 하나님은 아합을 완전히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 개가 핥고 먹이가 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 그 이전에 아합의 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는데도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개선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과의 전투에서 아합을 패배하게 하고 약속하신 대로 화살에 맞아 전사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로 38절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병거를, 그 마차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며, 연못에서 씻어보니까 그 물이 얼마나 피로 흥건히 또 이렇게 섞여 나왔겠습니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더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2년의 시간이 깁니까? 영원히 깁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리는 일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토록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며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게 하는 그런 길을 가는 아합과 같은 삶이 아니라 악을 도모하고 악한 사람으로 살고 또 악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렇게 공모하고 더 크게 악을 확산시켜가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중심의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또 남에게 좋은 일을 권면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을 알게 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악의 반대편에서 선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구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합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그 안에 악함을 쌓아왔던 그가 돌이킬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짓된 사람이 되지도 않게 하시며 나아가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교사하는 일이 없도록 안 좋은 일을 꾸미며 그렇게 부추기거나 꼬드기며 그렇게 악을 더 확산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님 원하시는 선하고 깨끗하고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더욱 복을 빌며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선한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